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또 17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리즈,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방식. 믿음으로 사는 방식. 첫 번째는 죄악된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요구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왜 물어보셨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생은 이제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체의 삶을 부여받았지만 육체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이 생활이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랑 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기복적인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것들을 더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삶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거,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태어났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흉보고 사람들에게 맨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그 아버지가 나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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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뭐냐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까?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근데 그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절대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절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안 합니다. 아예 말도 안 붙여요. 기도도 안 합니다. 아예. 이건 불신앙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면, 기도는 어떤 때는 습관적이라도 자꾸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소한 거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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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거래도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환경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그래 좋으면 좋은 거지 뭐. 될 수 있으면 그냥 저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좋으면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주인공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꿈틀꿈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러나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되,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물 위를 걷고 싶으면 걸어와라.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어요.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르니까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놓쳐버려요. 중간에.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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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베드로야 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와라 그랬으면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갔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돼요. 근데 순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도 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연약함을 보여주시려고 하네요. 예수께서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연약함을 그 예수에게 맡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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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야고보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따라합시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구원받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약속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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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좀 이해하면 이 야고보서는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들 이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을 잘 보면 이 편지에는요 고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시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빈부의 차이가 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지 뚱구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뚱구름을 잡듯이 아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족이 구원받는 그 그림을 날마다 그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맹목적으로 나오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야고보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의 요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의 요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양다리 걸쳐요, 양다리.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어중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성경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이 오염된 가치,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 세상의 타락한 언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 요구하는 삶의 방식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많아요. 야, 교회 다닌다고 밥 주냐? 너 뭐 주일날 나간다고 뭐 월급 더 줘? 그러면서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세상의 방식. 그 다음에 예배를 빠지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또 세상의 도덕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혼전, 순결, 야 지킨다고 누가 상 주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타락한 문화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것들을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성경에서 좀 예를 많이 들어요. 성경에서 예를 왜 들어야 되냐면 성경이 진리니까. 아멘? 예수님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이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슨 시험이에요?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배고파요.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생존에 대한 시험이다. 생존에 대한 시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요,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야, 너 교회 나가면 너 당장 먹을 거 안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표시를 그때 너 교회 나가면 666이라고 하는 표시를 받지 않으면 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식을 안 줄 거야. 절대로 너한테 뭔가 안 줄 거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존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시간과 열정을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게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3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3명의 친구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너의 성공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왕의 음식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안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 속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닌 건 아닙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의 방식이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여러분의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곳에 가야지 그 환경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디에다 맞춰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방식에다가 세상의 방식에다가 자기 조건을 맞추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더 일하라, 더 일해, 너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빨리 만들어봐. 생존의 문제니까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결단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바로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었는 걸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아요.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의 자녀지? 자,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증명에 대한 유혹이다. 자기 증명에 대한 유혹이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삶의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건 정체성이 자꾸 흔들려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너 착해. 너 공부 열심히 했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칭찬에 자꾸 길들여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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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로서 말해야지. 하나님 자녀로서 행동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너 나에게 절해봐. 사단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보이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뭘 시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탐욕, 욕심. 욕심. 너 그렇게 되고 싶지? 너 훌륭한 가수 되고 싶지? 너 훌륭한 의사 되고 싶지? 너 훌륭한 간호사 되고 싶지? 너 뭐 되고 싶지? 우리에게 되고자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지?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무릎을 꿇어. 할렐루야. 사단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쉽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되고 세상에서 불렀을 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빠져도 되는 곳이고 직장은 빠지면 안 되는 곳이고, 왜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 들어왔어요? 무릎을 꿇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왜 교회는 빠져도 되고 직장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나 직장도 빠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믿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교회에서 양보하겠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씩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쌓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조금씩 잘못하는 것들이 쌓이면 조금씩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 지금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는데 괜찮겠지. 내일도 기도 안 했는데 괜찮겠지. 요번 주 한 주 빠졌는데 괜찮겠지. 요번 주 아예 빠졌는데 괜찮겠지.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를 만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제가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그때부터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이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너 지금 결단해. 교회 나갈 거야? 직장 나올 거야? 오늘은 교회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무서운 것이다. 전투적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가득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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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겸손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긴 유교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겸손하고 그러면 뭐 말할 거를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방식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세요? 여기서 왜 겸손을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왜 갑자기 겸손한 얘기가 왜 나오지? 이 겸손은요 윤리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의를 차리는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은 높아지셔요. 아멘. 아멘.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내 삶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자,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멘? 아멘.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기도 안 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안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기도를 해요?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식사기도 왜 해요? 감사해서 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된다. 기도로 맞춰야 된다.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맡겨요. 하나님한테. 사소한 거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아멘. 편안하게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멘.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아멘. 또 잠잘 때도 오늘도 건강하게 잠잡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작이 기도로 마치는 것도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따라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만 자기가 못하는 부분만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부릅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응답을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민수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지금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게 들어야 되는데 야 저거는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저거는 내가 에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멘.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벌써 거르잖아요. 내가 벌써 말씀을 분리하잖아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건 벌써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귀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방식은 결국은 그냥 관념 속에 어떤 추상적인 생각 속에 떠돌아가는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거.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삶의 방식과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넣는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게 와서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굴복해라. 세상의 방식에 굴복해야 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하면 너희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말아라. 성결하게 하라.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마음을 품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할 행동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품고 있어요. 그건 간음이에요. 간음.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더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고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왜 소중해?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이 왜 아주 소중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진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근데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가 연애할 때랑 점점점 친밀해져야 되는데 연애할 때보다 더 친밀해져야 되는.
저는요, 부부 생활이 사실은 연애할 때보다 더 친밀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침하잖아요. 결혼하면 동침하고 더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인간들의 속성들이, 타락한 속성들이 뭡니까? 결혼하면 이상하게 더 멀어져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더 알면 할수록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위해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고,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계속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사람의 연수만큼,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10년 다닌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를 1년 다녔으면 1년 다닌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다닌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는 진리를 행한 게 아닙니다. 아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뭘 배웠어 대체?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배운 사람들께 행동해야 되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진짜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짜로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냐면,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운 것만큼 행동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성경 공부를 한 것만큼 1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자, 오늘도 설교를 듣고 집으로 가자요. 집으로 가면 그 들은 말씀을 10분의 1이라도 행동해야 되는데 10분의 1이라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려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들었으면,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행동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위선자처럼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으니까, 말만 많이 하니까. 행동은 안 하고. 먼저 양보하세요. 아멘? 먼저 착해지세요.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순종하고 행동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아멘?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